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9절로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로 16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7장 9절로 16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복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의 아내와 오십명의 다섯 사람을 찾아가려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와 아브라함의 세겜 장들에게서 장로들 산다가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9절로 16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요셉의 전하 유복의 역사가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렸지만은 고생 끝에 13년 정도 끝에 30세 때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고 자기 덕택에 온 요셉의 75명 일가가 애굽에 가서 풍족하게 먹고 사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전하위복은 바로 성도의 전하위복입니다. 전하위복.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변해서 형통함이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전하위복이 있었는가? 내가 살아오면서 나에게 어떠한 전하위복이 있는가? 우리가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전하위복은 뭡니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에서 예수님의 이름 믿는 것 때문에 영생으로 옮겨진 것. 정말 멸망받을 수 없는, 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복된 자리로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저주스러운 일이 있지만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복을 받게 된 겁니다. 특히나 임마누엘 축복의 복을 받게 된 것, 얼마나 큰 영광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전하위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큰 전하위복도 있었지만 조그만 그러한 전하위복들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지지부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놀랍도록 성공하는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약화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건강함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잘 안 되던 사람들이 만사가 형통한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전하위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전하위복의 복을 받아야 될 텐데 먼저 요셉이 왜 화 가운데로 몰려갔느냐? 왜 어려움 가운데로 몰려갈 수밖에 없었느냐? 왜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느냐?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셉의 올곧은 생각 때문입니다. 올곧은 생활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관찰했다가 아버지에게 싹 고자질합니다. 형제자매지간에 자기들의 실수하는 것을 부모님에게 고자질하는 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형제자매지간에도. 근데 요셉은 하여튼 10명의 형들이 자칫 잘못하는 것 무조건 가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러한 올곧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37장 2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의 아들이
17살 나이. 사실 17살 나이면요, 뭔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구했다가 자기에게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나이예요. 할 수 있는 나이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게 철없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요셉은 어려서부터 잘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 과실에 대해서 그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올곧음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옳고 그름이 확실한 사람, 흙과 백이 확실한 사람, 신앙생활하는데 그것이 옳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세상에서는 아이고 적당히 융통성 좀 발휘하지. 융통성 없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렇게 반응을 쪽 빼고 고자리나 꼭 뽑아야 돼?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흉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말씀 안에 기록된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라면요, 말씀대로 안 살면요 혼나요. 징계를 받아요. 채찍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올곧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들 보니까 정말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옳고 그름이 확실한 사람들이다. 뭐 물에 못한 듯 뭐에 못한 듯 그러지 아니하고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 주고 또 자기들 자신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소문이 이 스태포드에 쫙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스태포드 지역에서 교인이 교인 같지 않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실족해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우리는 옳고 그름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성도가 성도가 살아간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시기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야곱의 편애 때문입니다. 야곱의 편애. 사실 야곱은 루벤이나 만약에 유다가 올바랐다면 유다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후계자는 맏아들이 되든가 아니면 맏아들처럼 살아가는 유다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됐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11번째 아들에게 이거 뭐 쫙 떨어져 제일 밑에 있는 그 아들에게 채색 옷을 딱 입히고 사람들이 볼 때 너는 내 후계자야 라고 점을 찍어 버렸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구를 콕 찍어서 나는 이 사람만 사랑해 하면은 그 사람이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 같아요? 아니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하기야 뭐 제가 그런다고 해서 또 뭐 시기하고 질투할 것도 뭐 있겠어요. 그러나 부모가 그렇게 하면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형제들이 많은 가정 혹시 있습니까? 뭐 우리 때는 그래도 형제가 뭐 서너 다 넘었어요. 요즘은 한 명, 두 명이지만 이거 편애한다 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근데 2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애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2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뭐 3명, 4명, 5명, 6명, 뭐 7명가 이렇게 있으면 누군가 편애하면 그 아이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37장 4절 시작. 그리고 우리의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그에게 사랑하사가 그거 보세요. 아버지가 요셉만을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으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기야 형들도 이거 못난 것들이에요. 그걸 뭐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게 따로 있지. 지네들도 잘하면 될 것 아니야. 네? 야,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었다. 아이고 저놈은 막둥이니까, 저놈은 철없는 막둥이니까 저렇게 했어. 그러고 자기들이 형다운 그러한 생활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간혹 그러잖아요. 그 교회에서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해 라고 그렇게 칭송을 들으면 괜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괜히 기분이 나에게 하지 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칭송을 해주면 저가 왜 칭송을 받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칭송받게끔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얘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어쨌든 요셉은 그렇게 야곱의 편애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뭡니까 이삭의 집안도 좀 그랬었어요. 이삭의 집안도.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온 고기를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마 육식체질이었나 봐요.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까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야곱이 종명한 사람이고 부엌에서 어머니를 야곱이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종명한 사람이고 부엌에서 잔일들을 어머니를 많이 도와주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이 자기들도 모르게 이렇게 서로 라이벌 관계가 돼가지고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빼앗아 먹고 또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받아갖고 형의 그 미움을 사가지고 바깥 나라로 쫓겨가가지고 나이가 몇십 년이 되도록 거기서 생활하다가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편애는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편애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왜 이 사람은 사랑하고 나만 사랑 안 합니까? 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본인도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냥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 누구는 사랑하고 나는 사랑 안 해요? 그러면 제가 혼낼지도 몰라. 왜냐하면 저는 편애하는 것이 없으니까. 저는 다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다 사랑해요. 어쨌든 편애하는 것 좋은 일 아닙니다. 편애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왜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았느냐? 요셉의 꿈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1형제에게 다 꿈을 꾸게 하시고 다 비전을 주셨으면 아마 시기 질투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꼭 요셉에게만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한 번은 형들하고 같이 단을 묶었는데, 형들하고 동생하고 같이 단을 묶었는데 그 11단이 자기가 묶은 단에게 절했다. 그러니까 형도 동생도 절한다. 형들이 들 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 자식이 그냥 건강지게 어디 그냥 아래 밑 턱도 없이 내가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시기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좀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두 번째 또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해, 달, 11별이 나에게 절하노이다. 아버지가 딱 그러면서 야 요셉아, 너 지난번에 형들 동생한테 그러더니 이번엔 조금 너무한 것 아니냐? 야 나하고 네 어미가 그리고 형들이 동생이 너에게 가서 절해야 된다는 말이냐? 그렇지만은 감사하게도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야곱은 그 축복의 조상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마음에 둡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나 그것을 누구 약 올리려고 얘기하지는 마세요. 그러다면 시기 질투 안 맞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37장 5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구하되 보세요. 꿈을 듣고 미워하였더라. 꿈을 듣고 미워하였더라. 왜 미워하였느냐? 왜 시기하였느냐? 이유가 다 있어요. 요셉이 시기받은 이유가. 첫 번째, 그가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잖아요.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아. 고자질했잖아요. 두 번째, 아버지가 그것만 사랑했잖아요. 그 아들만. 채색 옷 입히고 그 아들만 얼굴 내 새끼 이러고 살아가니까 시기야. 세 번째, 꿈꾸고 그냥 그 꿈 때문에 꿈으로 하면서 자기를 화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미워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거 다
다 이유가 있어요. 보면 다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유가 있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해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조금 싫어하는 이유가 없지 않아 있어요. 들어보면 이유가 돼. 근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다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는 다 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요셉이 시기받은 건 이유 같지 않은 이유예요. 고자질했다? 지네들이 잘못 안 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사랑했다? 지네들에서 사랑받은 일을 하면 되잖아. 꿈을 꾸고 고했다? 지네들도 하나님 앞에 꿈꾸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니 지네들은 안 하고 왜 그렇게 시기를 하냐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렇게 되지 마십시다. 이렇게 되지 마십시다. 자, 그렇게 시기를 받게 되니까 이제 두 번째로 요셉은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 그런데 요셉이 팔려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팔려간 요셉을 가만히 놔두셨느냐? 그렇지 않답니다. 시기 질투함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함을 받는다면, 공격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믿습니다. 팔린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창세기 37장 38절 다 같이 시작. 네, 28절입니다. 38절이 아니라 37장 28절.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는 세겜으로 갔을 때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꿈쟁이 요셉이 온다. 저놈 잡아서 없애버리자. 그러면 꿈처럼 될지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루벤이 얘기합니다. 형이, 야, 그거 죽여서 뭐하냐? 우리 손으로 피 묻히지 말자. 그거 그저 웅덩이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지가 거기서 굶어 죽을 것 아니까 물 없는 웅덩이에다 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루벤이 잠깐 이를 보러 간 사이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는 걸 보더니 유다가 한다는 소리가, 야, 저런 굶어 죽게 할 거 뭐 있냐? 팔아먹자 우리가. 이득이라도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몇 냥 주겠냐고 물어보니까 은 20냥을 줍니다. 예수님은 은 몇 냥에 팔렸습니까? 30냥. 왜냐? 예수님은 성인이고 요셉은 성인이 아닙니다. 아이기 때문에 17살 나이니까 가격이 깎이는 거예요. 성인의 값어치가 그때는 은 30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은 20냥에 팔아먹은 겁니다. 은 20냥. 은 20냥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옷을 붙으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왕들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놈이 감옥을 지키는 옥사장이 보니까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그에게 맡깁니다.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그 꿈들을 해석해 주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그 관직이 회복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의 해몽대로 그가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나무에 달려서 새 먹이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하기만 하고 약속을 해놓고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해몽이 안 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야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셉을 거기서 끌어냅니다. 바로 앞에 섭니다. 나이가 벌써 30입니다. 다시 말해서 팔려간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가운데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만드시고 복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고비들을 얼마나 많이 넘깁니까? 이러한 어려운 고비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서 온 세상과 바라볼 수 없을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팔려간 요셉, 환난 가운데 13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십니다. 왕 앞에 서게 하십니다. 창세기 41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요셉이 갇혔던 옥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옥입니다. 근데 요셉은 왕이 가둬놓은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기억에 없는 죄수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 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왕의 죄수가 갇힌 그 옥에서 나오려면 왕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왕의 이름.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이 가뒀기 때문에 왕이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왕이 거기 갇혀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바로가 꿈을 2번 겹쳐 꾸고 온 박수들이, 온 해몽가들이 해몽하지 못하게 될 때 술관원장이 2년 만에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옥에서 나오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추한 사람 앞에 서지 않습니다. 비루한 사람 앞에 서지 않습니다. 정말 바로는 그 당시에 최고의 왕입니다. 최고의 왕입니다.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서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권위자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때 예수님 참 믿고 천국 가십시오라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서게 만들까요? 왜 서게? 복음 전하라고 서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 전하라. 우리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팔린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되게 하셨습니까? 으뜸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으뜸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17살의 나이에 형들이 나에게, 동생이 나에게 전하더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형들이, 동생이 나에게 전하더이다. 온 모든 것이 해와 달과 별들이 전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요셉. 이 요셉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창세기 41장 4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그 당시 최고의 지휘자가, 최고의 권위자가 말하기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의자뿐이다. 내가 네 보좌를, 네 의자를 내 옆에다가 두지 않고 내 아래에다 두지만, 그러나 너는 그 자리뿐이지 너의 그 모든 그 권위는 나 이상으로 그렇게 높은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떼어주고, 반지를 빼어줬다는 건 뭡니까? 왕의 허락 없이도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왕 어린만 찍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마포를 그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그에게 금사슬을 둘러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버금수레, 다시 말해서 자기만이 타고 다니는 그 수레를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으뜸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반드시 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바라봤을 땐 될 수가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린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이렇게 역사를 해 주시니까 마지막으로 시기질투했던 형들은 어떻게 되느냐? 시기질투했던 형들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절합니다. 절합니다. 그러니까 꿈대로 절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제가 창세기 50장 18절은 안 줬죠. 네, 제가 깜빡하고 안 줬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첫 번째 절한 것은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절한 겁니다. 모르고. 뭔 줄 알고? 애굽의 총리인 줄만 알고 절한 거예요. 곡식을 사러 왔으니까 그 앞에 절을 합니다. 모르고 절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절을 하는 거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야, 저 요셉이 아버지 돌아가신 걸 보고 우리가 자기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갚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떨면서 자기들이 친히 와서 요셉에게 절을 했다 했습니다. 절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형제가 아닙니다.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들을 때 요셉은 울었다 그랬어요. 너무 마음 아팠어요. 다 용서했는데 형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사는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내가 이 애굽에 온 것이 당신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온 것입니다. 내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절하게 됩니다. 절하게 됩니다. 시기질투하던 모든 것들이, 비방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절하는 때가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올바로 하게 될 때 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임마을 축복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날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선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에이, 안 되겠구만. 에이, 되겠구만. 이게 아니라 다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 것들이 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시기질투하던 것들이 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42장 22절 다 같이 시작. 지금은 사람들이 뭐를 몰라가지고 교회도 비방하고 목사도 비방하고 성도들도 비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들이 잘못했구나 하는 때가 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기야 마지막 때는 회개하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들, 멸망할 사람들.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택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은 반드시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회개를 선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기질투하던 자들이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루벤이 그러지 않습니까? 루벤이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통역을 세웠으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잘못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아이에게 잘못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느냐? 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은 울었어요. 그래서 울 장소를 찾아가서 울고 세수하고 다시 돌아와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도 우리를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어야 돼요. 기도하라고 해서 저주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그들도 우리처럼 천국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시기질투를 당할 수도 있어요. 시기질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온전히 회개를 하자는 겁니다. 아멘. 회개해서 나쁠 것 있습니까? 회개해서 손해보는 것 있습니까? 없어요. 회개하면 다 이익된 거예요. 이익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희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시기 질투하던 자가 돌이켜서 희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창세기 44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유다는 자기 동생 요셉을 은 30냥에 팔아 잡수신 장본인입니다. 유다 20냥, 30냥이 왜 자꾸 30냥이라고 할까? 20냥에 팔아 치웠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 베냐민에 대해서입니다. 유다가 지금 베냐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베냐민이 이제 그 자루에다가 요셉이 쓰는 은자를 갖다 감췄다. 그래서 도둑질에 갔다.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지금 잡혀온 거예요. 베냐민은 누구입니까? 라헬의 아들. 요셉은 누구입니까? 라헬의 아들. 형들 6명은 레아의 아들, 2명은 실바의 아들, 2명은 비라의 아들, 그리고 2명은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은 딱 둘입니다. 하나는 요셉, 하나는 베냐민. 그런데 하나는 이미 사라져가지고 13년 동안 아버지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마음에다가 묻어놓은 아들 하나.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은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베냐민은 안 된다. 만약에 베냐민에게 무슨 해가 당하면 내 머리로 슬퍼하며 내 백발로 음부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절대 베냐민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아들. 그러니까 사실 요셉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베냐민에게 아주 애정을 쏟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도 시기 질투의 대상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그 베냐민이 모함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잘 됐어요. 뭐냐? 요셉도 없었는데 베냐민 너는 은자를 훔쳤어? 잘 됐다 이놈아. 너 없어져라. 그러면 우리는 신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유다가 얘기합니다. 이 아들, 저 아이가 잘못한 것, 저 아이가 만약에 잘못되면은 내 아버지가 슬피움으로 내려가십니다. 수월로 내려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잡아놓을 것이 아니라 저를 잡아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 아들은 보내십시오. 아버지께로. 이러한 희생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시기 질투하던 그 요셉 때문에 유다도 그 마음 한구석에 정말 아주 마음이 아픈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픈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요, 서로 시기 질투할 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도 기분 나빠요. 나도 안 좋아요. 화를 낼 때 나도 안 좋아요. 사랑할 때 서로 좋아요. 웃을 때 서로 좋아요. 우리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자기에게 묵혀있던 그 13년 이상의 그 아픔, 그것을 자기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희생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희생해서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할 때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고 손가락질하고 모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의심 가운데 살아가느냐, 아니면 실망하면서 회의 가운데 살아가느냐.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 실망하고 그러한 그 어머니의 전략 가운데 빠졌더라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겠어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형들의 과실을 그렇게 넓게 용서할 수가 있었겠어요? 요셉을 전화위복케 하신 하나님은 성도를 전화위복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화위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희망과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전화위복에 대해서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역경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화해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전화위복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화위복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